자신의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리고 기념하며 감사하라. 그 반석을 치라 그리고 기념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책 제목이 참 도전적인데요. 개같은 시절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독일의 가장 인기 있는 여행가이자 소설가 안드레아스 알트만의 어린 시절 성장을 다룬 자전 소설입니다. 사랑에 목말랐던 어린 시절을 개같은 시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독일 나치 히틀러의 군인으로서 심한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그런 모습 속에 자라난 저자는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목마름을 스스로의 육체와 마음을 자해하는 행위로 해결합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어요. 그냥 물어뜯는 정도가 아니라 손톱이 빠지도록 피가 철철 나도록 물어뜯어요. 손톱을 다 물어뜯고 난 다음에도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말라서 이번엔 발톱을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랑에 목말라서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코를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괜히 코피 나는 애들, 괜히 코를 막 후벼 파서 피를 철철 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보세요. 나 피가 나요. 엄마 보세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도 이 엄마는 자기 인생조차 자기 마음조차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 장교로서 매일 술만 마시고 아내를 심하게 폭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처럼 이 사람만 사랑에 목마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공허해하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마라의 쓴물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7장 1절을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투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이들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자리를 마사, 무리바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목이 마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덤비고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17장 3절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불평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그 목마름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수학자이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가슴에 있는 허공은 다른 곳으로 안 채워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 가슴에, 그 영혼의 중심에 허공이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떤 곳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에 목말라해요. I love you, you love me, we love you, we are the champion, you are the champion.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이 끊임없이 목말라요. 뭔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쁨에 목말라요. 먹고 마시며 배부르지만 또다시 배부름에 목말라 합니다. 편안해요. 누가 봐도 편안해 보여.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누가 봐도 편안한데 평안함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면,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면 가슴에 있는 이 공허를 채울 수 있을 거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더 소유하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툼, 무리바의 모습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서서 서로 다툽니다. 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더 소유하기 위해 맞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목말라 그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데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안산 시민을 다 합해도 100만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 광야에 200만에서 300만이 모세를 향해 물을 달라고 시위를 하니까 모세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뭐냐면 그 반석을 치라. 성경에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반석, 여러 가지 산에 있는 돌바위 반석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우 의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홍해를 갈렸던 지팡이로 쳐라,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내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당시에 선교사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해요. 앞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기둥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홍해를 지났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사막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신 것처럼 물을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나 매출하기를 먹게 했습니다. 홍해를 갈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면 안 되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를 들고 징계하시고 혼을 내야만 하는, 심판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그 반석을 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반석을 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십자가 고난이다. 십자가 고난이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공급을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죠. 아무런 담이 없었죠. 아무런 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전혀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벽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은, 죄의 벽은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죄의 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는 다 공급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반석을 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목마름은 단순히 물이 목마르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요, 육적인 목마름이요, 하나님을 떠나 목말라하는 모든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그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죄와 어머니 가득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또 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히고 망치가 예수님의 손을 칩니다. 못을 손바닥에 박으면 무게 때문에 찢기기 때문에 손목을 보면 뼈와 뼈 사이에 거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발목에도 그냥 못을 박으면 무게 때문에 찢기기 때문에 발목 아래쪽을 보면 뼈와 뼈가 나눠지는 그 사이에 못을 박고 칩니다. 그 전에 비참하게도 채찍, 짐승의 뼈와 납덩어리와 유리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차없이 내려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몸이 찢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욕으로 멸시로 비난함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놀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엇을 허무시기 위해서죠? 죄의 담을 허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담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망을 받아 누리며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때때로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다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강대상 좌우에 국화꽃을 났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국화꽃잎이 꽃봉오리 하나에 몇 겹이 쌓여있는지를 세어보려고 주님 제가 세어보겠습니다. 한참을 세웠거든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꽃잎이 이렇게 겹겹이 돼 있잖아요. 국화꽃. 그래서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국화꽃을 볼 때마다 야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주일 준비하면서 토요일 밤에 와서 잠깐 기도하려고 기도하러 왔는데요. 이 국화꽃 주변이 새카만 거예요. 이게 뭐지? 딱 보니까 국화꽃 주변에 좁쌀만한 이상한 벌레들이 후두두두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위를 보니까 조그만 벌이 한 대여섯 마리가 여기서 윙윙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청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맞다. 아무리 이쁜 꽃도 원뿌리에서 갈라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마르고 시들고 주변에 목마르고 시드니까 뭐가 끓어요? 벌레가 끓고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맞다. 우리 인간도 똑같다. 아무리 지금 번지름하고 뭐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인생의 원가지요 영원한 생명수요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담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공급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미 영적인 죽음과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벌레가 끄는 것처럼 죄의 벌레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벌떼가 끄는 것처럼 죄악 속에 빠진 이 목말라하는 인생들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벌레와 얼마나 냄새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반석을 치라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셨으니 오늘 성만찬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가장 크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반석을 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 물을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6절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그 부분이요. 앞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샘물이 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침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흘리신 보혈의 핏방울과 물이에요.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쳤습니다.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많은 빗방울과 많은 땀방울을 쏟고 계셨지만 마지막에 로마 병사가 이 사람이 진짜 죽어있는지를 보려고 양 옆구리를 창을 가지고 와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심장을 관통하도록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찌르니까 심장이 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 안에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 마지막 남은 그 물 한 방울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흐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말라 하는 그 죄와 심판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은 그 피 한 방울을 주님께서 다 쏟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너희가 그 물을 마시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런 이미지가 내 안에 사라져버려요.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무디어진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무디어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위해 마지막 그 남은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마지막 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과 모든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육적인 목마름도 주님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쏟으심으로 해결하시고요. 영적인 목마름,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주님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죄사함의 샘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랑, 만족할 만한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샘물이 되신 겁니다. 진짜 기쁨이 뭔 줄 모르십니까? 인생의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만나시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샘물이 되십니다. 소망의 샘물이 되십니다. 평안함이 없어서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평안의 샘물이 되십니다.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언어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적인 모든 목마름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바로 주님은 축복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삶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의 통로교회 모든 귀한 주의 백성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과 왕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맞다.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맞다. 주님을 생각으로 영접하고 웰컴 환영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내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에도 주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웰컴 영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마지막은 의지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의지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았던 세상 나라의 방식의 그 방향에서 터닝포인트, 회개하여서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이루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정의. 이 세 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다 옳아야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해결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만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과 구원의 반석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여러분, 다른 예배 모를지라도 다른 예배도 다 나오십시오. 그러나 주일 안예배만은, 주일 성수만은 반드시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무뎌져요. 그래서 세례식과 성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의 의미가 뭐죠? 세례,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주님을 대신 물과 피로 씻고 용서받는다. 그래서 세례식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공식적인, 정식적인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완성과 믿음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온 교회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과 목회자 앞에서 공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모든 교회의 열매요, 축제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실 때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내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눈물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는 평생 단 한 번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안 받으면 정말 안 좋아요. 세례 한 번 받을 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성경과 나눔을 통해 새가족반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 학습문답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세례를 받아야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신앙생활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생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상하기에 성만찬식을 오늘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떡, 때로는 빵과 잔, 포도주를 나눕니다. 성경은 이야기한 바가 떡과 잔을 장난스럽게 받거나 준비 없이 받으면 큰 죄가 된다.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만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차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얼굴을 배우고 만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는 세례식 성만찬식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